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감격만 누리면 됩니다. 아멘. 전에 어떤 장로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참을 전화 통화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불현듯 뭘 깨달았는지 전화기를 찾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전화기가 어디? 동생 이분이 장로님이었고 그 동생 권사님하고 통화하는데 통화하는 상대방에게 전화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면서 갑자기 불현듯 전화기를 찾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었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찾더니 뭐 주머니에 찾아도 없고 백에 찾아도 없고 하면서 그거를 계속 전화기 속에 동생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전화기를 찾아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전화를 받는 권사님도 당황하고 그거를 바라보는 저도 당황하고 나중에 전화기 끊고 나서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내 손에 있네. 네, 이런 이 상황을 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사자성어. 기우멱우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소 등을 타고 있는데 소를 찾고 있대요. 소 등을 타고 있는데 소가 어디 갔지? 소를 찾고 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손에 쥐고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답을 내 손에 쥐고 있는데 사람에게서 찾고 돈에게서 찾고 일에게서 찾고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그걸 보고 기우멱우 소 등을 타고 있는데 소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핸드폰을 찾는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말 선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없다. 이건요 매일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 없다. 심지어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고 흥분이 되는지 갈라디아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14권의 서신 가운데 조금 초기에 쓰여진 조금 혈기 왕성할 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뭐라고 했냐 다른 복음을 말하면 하늘의 천사가 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주받을 거라고. 우리가 사람을 저주할 때 그걸 쉽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한 영혼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보낸 천사라 할지라도. 그 말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야 라고 와서 틀린 복음을 말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너희들이 복음 받았는데 그거 그리스도 복음 그거 갖고 안 돼. 그거 말고 너희가 할례 받아야 돼. 너희가 가진 그리스도 복음 이거 말고 너희 행위를 똑바로 해야 돼. 율법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잖아요. 그 틀린 복음을 와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갈라디아는 이방인 땅입니다. 이방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틀린 복음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복음이 변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리스도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거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이게 쉽게 우리 생활에서 확인하시려면요.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면 행복해. 저렇게 하면 행복해. 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 참된 행복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 저렇게 하면은 행복해. 요걸 조금 비슷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리스도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도대체 그 잘 되는 기준이 뭡니까? 그 잘 되는 기준, 그렇죠?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 우리에게 참 행복, 진짜 잘 되는 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 없어. 이거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그 얘기를 계속하랍니다. 다른 복음 없어. 혹시 하다가 낙심해? 갈라디아 6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올 거니까 낙심하지 마.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 없는데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 에베소서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실은 정확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지금 여기는 교회 당이고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된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교회 당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그 에베소 지역에서 세워진 그 교회의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본인이 직접 누리는 걸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라 하면서 뭘 노래하냐? 내가 구원받은 거 노래합니다. 진작에 구원받았는데 그 말은 바울이 처음 구원받을 그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아니라 매일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격하고 누리는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잘하는 건 평생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잘하는 삶. 제일 잘하는 삶. 그냥 잘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제일 잘하는 삶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 평생을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내 모든 삶이 나오고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말은 구원이 뭔지를 아는 만큼 감격이 넘치게 되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지고 있다가 마지막 연장 아니면은 승부차기에서 역전해서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막 가슴 뛰고 감격이 막 벅차겠으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계속 지다가 아슬아슬하게 이길 듯 하다가 지다가 겨우 동점골을 넣고 나중에 이 연장전이나 승부차기에서 역전을 시키고 이긴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죠? 결과만 알면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 때, 이야, 진짜 그랬구나. 야, 진짜 대단하다. 야, 이거구나. 참 감격스럽. 이렇게 되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그래서 그게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 내용을 내가 알면 알수록, 야, 나는 스스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나를 구원의 커트라인도 없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려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확인하게 됩니다. 늘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보내신 정도가 아니라 죽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을 다른 사람 위해 죽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 위해, 다른 사람 살기 위해 죽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죽지 차라리. 내 자녀가 죽는 내가 죽지. 근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죽기까지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건데 커트라인도 없어요. 세상에는 중요할수록 커트라인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데 커트라인도 없어요. 커트라인들 없이 믿기만 하면 제일 쉬운 방법.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실력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내용들, 구원의 과정들 생각해 보면 이거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지금부터 죽는 그날까지 내 기도에 하나도 응답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데요. 내가 진작에 죽어야 되는데 진짜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건져놨는데 개나리 보침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건져놨는데 그것만으로도 평생의 매일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평생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뭔지를 아는 만큼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때 더 확실해집니다. 내 정체성.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과 존재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구나. 왕의 자녀가 돼도 너무 기뻐서 좋아할 텐데 대통령 자녀만 되더라도 어깨에 힘이 들어갈 텐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우리를 보내는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렘넌트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끝없는 은혜 속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 사이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드라마로 치면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집니다. 확신하는 만큼.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내 삶이 시작됩니다. 그 속에서. 다른 데서 내 꿈과 비전과 삶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인데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덤으로 얻은 인생인데 남은 생에 뭐 하면 좋겠습니까? 이 속에서 진짜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그 삶을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속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항상 미리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세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나서 홍해를 가를 거야라고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고 말씀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아니까 되게 그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서도 순서가 똑같아요. 모든 일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거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첫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고 한 주간의 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시는 순서입니다. 항상 미리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판단할지 모른다는 것은 미리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주신 말씀이.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셨냐? 주셨어요. 매주 강단을 통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는 게 내 삶 가운데, 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직업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직업은 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한 발짝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중요하면 하나님 또 놀라시니까 한 발짝만 더, 내가 하고 있는 직업보다 한 발짝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대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네. 대부분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다 일이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찾습니다. 소 읽고 외양간 찾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다 가르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 홍해 가를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일이 우리의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내가 미리 정확한 언약, 저 문을 나가시기 전에 이번 한 주간은 내게 주신 말씀은 이거야 라고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시죠. 정확한 언약. 하나님은 갑자기 우연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말씀이 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응답하면 자꾸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걸 응답입니다. 물론 그것도 응답 중에 하나지만 제일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그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담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주인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제 친구들의 아버지, 어머님들이 다 교회 중직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보는 모습하고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는 모습과 친구들에게 듣는 모습이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사탄은 왕노릇하는 겁니다. 사단에게서 오는 줄 모르고 내가 또 주인 돼서, 주인이 다 결정하고 주인이 판단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크든 작든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그때부터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많이 빼앗기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게 기준이 되고 주가 돼야 되는데, 그거 말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인터넷 소리, 많은 얘기는 듣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어요. 실제 원인은 그겁니다. 안 들어요. 쉽게 핸드폰으로 많은 정보를 봐요. 근데 말씀은 안 봐요. 쉽게 많이 들어요. 사람의 세리, 세상의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어요. 그래서 주인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현실을 따라가게 되고, 사실은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다른 곳을 향하는 만큼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답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소를 타고 있는데 소를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답을 손에 쥐고 있는데
내가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손에 쥐고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답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답을. 소를 타고 있는데 계속 소를 찾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하면서 안타깝겠습니까? 답을 줬는데 안 믿어요. 그리스도 말고 딴 데 답이 있대요. 그리고 막 찾는 겁니다. 핸드폰 통화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어딨지? 이런 찾는 것 같은 일을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나 중심, 이게 근본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죄악이 관역한 그 시대에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끝없이 쌓아올리는 바벨탑을 통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살아가게 됩니다. 나빠서가 아니고요,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원의 비밀, 그 가운데서 구원의 경륜의 비밀인데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경륜이라는 그 단어 뜻이 의도를 가지고 경영하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의도를 가졌다는 얘기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적. 어떤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경영하고 그것을 위해 관리하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떤 의도대로 움직이고 계시는데, 어떤 의도대로 움직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사람 구원받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두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그러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입니다. 나 구원하기 위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중심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두고, 지난주에 그 전도를 통해 5명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냥 5명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의도와 경영과 관리 속에서 5명의 아이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다른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교도 역시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말씀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경영하게 관리하는데 통일시키는 기준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경영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걸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거 우연이 없습니다. 나가서 오늘 또 누구를 만나잖아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뭐와 관련있냐?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의도대로 경영하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직장에 가신 것이고,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경륜과 딱 맞게 되는 겁니다. 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모든 걸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내가 움직일 때 가장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일. 구원을 잃어버린 이 땅과 현장 속에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면서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에베소 3장 3절 2절 3절 4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계속 지금 에베소 1장부터 계속 이 말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어마어마한 일인지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너희를 예정하사. 그렇죠? 스케일이 다르죠. 단순히 내가 만나서 예수님 영접했어 복음 전했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하면서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이 비밀이란 말은요, 비밀이란 말은 헬라의 이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시로만 밝게 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비밀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시로만 알려주시는 그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비밀. 더 정확히 이제 4절에 얘기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그 비밀의 가장 원천 본질이 되는 진리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비밀을 너희가 받았고 지금까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뭘 설명하냐? 구원. 이 간단한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달리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가장 중요한 일임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구원 사역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로 마음 담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과 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인과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그래서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륜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 비밀을 어떻게 하냐?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셔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어요. 다른 세대는 구약 시대를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알리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이방인이 너희에게 알게 하신. 사람의 아들들의 말은 이제 이방인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 줄 아냐. 단순히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 이전에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복음을 너희가 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지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이것대로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어 이런 건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이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여 또 지체여 약속에 참여한 자로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여러 환난이 뭡니까?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죽도록 맞고 쫓겨다니고 이 바울을 쫓아다니는 암살딸이 있어요.
죽도록 맞고 쫓겨다니고 지금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가 감옥에 갇힌 것까지. 보통 사람 같으면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의 누명 좀 벗겨줘 이렇게 내용을 써야 되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힘주고 답주고 얘기하는 겁니다. 편지를 써갖고. 그렇죠.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바울이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아서 낙심하지 마. 감옥에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옥 밖에 있는 거 그것도 문제.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거 문제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원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포커스지. 내가 문제가 있다 없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합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내가 여정을 가고 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감옥 안에 있고 감옥 밖에 있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마. 오히려 내가 여기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도 영광, 너에게도 영광. 그렇죠? 이게 지금 구원의 복음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의 이 주의 일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렇죠? 구원 하나 받았는데 그 속에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은혜들을 쭉 본인이 증인으로, 바울이 증인으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는 에베소 교회, 이방인 교회에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으면 그 뒤에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이방인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게 될 텐데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 주신 걸 정말로 감사하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너희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얼마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하여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되는 응답의 주역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구원이 맞다면 이 구원 계획을 이루고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 속에 내가 있을 때, 그 삶이 시작될 때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합한 삶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 우리에게 체험이 될 때 전도 현장을 통해서 그때부터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 수요예배를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내일의 전도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1실천은
전도하면 부담스러워 하신데요.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전도를 두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품고 사는 인생, 전도를 품고 사는 삶이 될 때 전도보다 더 중요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전도를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평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게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삶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래서 전도자의 삶 속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남는 시간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 가장 맞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삶,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게 주신 복음을 알고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고 내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삶이 새롭게 우리 삶 속에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경륜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구원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통해 온 우주 만물에 움직이는 경영과 관리와 그 원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의도대로 움직이는 그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 삶에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구원 계획을 이루는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품고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